주신 주님 주의 나라 임하셨네. 이 땅 위에 주님께 영광. 자, 오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은 인자의 날에, 곧 세상의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때 어떠한 일이 있을까를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날은 노아의 홍수의 때와 같이, 그리고 롯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끝까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그리고 심고 집을 지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날이 올까요? 왜 노아의 홍수가 있었습니까? 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습니까? 자, 그 까닭은 간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죄 때문이었습니다. 물자가 부족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풍족했습니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나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먹고 마시고 사고 파는 일에 온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의 미련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돈을 벌지만 돈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지위와 명예와 권력을 얻지만 그것을 주님을 위해 사용하지만, 그러나 그것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는 언제나 이 세상을 떠날 준비와 각오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주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분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돛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자, 둘째로 왜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까? 자, 그것은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가 있다고 다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면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이수를 통해서 줄기차게 선포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끝내 회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 성경을 말씀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자, 하나님은 이처럼 의인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지 않습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는 모든 것이 넉넉한 도성이었습니다. 아름다운 도시요, 매력이 넘치는 도시였습니다. 자, 그러나 죄가 관영한 곳이었습니다. 이 소돔에는 많은 죄가 있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성적인 죄였습니다. 영어로 소도마이트 하면은 소돔 사람이라는 의미지만 바로 이어서 남색하는 자, 비역질하는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역질이 무엇입니까? 자, 비역질이라는 것을 찾아보면은 사내끼리 성관계를 갖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이 소돔의 비역질이 얼마나 성행했던지, 하루는 롯의 집에 손님이 찾아오자 노소를 막론하고 롯의 집을 에워쌌습니다. 자, 성경은 말씀합니다.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상관하리라. 성적 관계를 갖겠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롯은 집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돌아서지 않고 그대로 등 뒤로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향해 간곡하게 말합니다.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가 두 딸이 있으니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을 너희 가운데 데려올 터이니 너희 마음대로 행하라.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자, 이 대화를 보면은 당시 이 소돔 사회가 얼마나 성적으로 불란했는지, 얼마나 무법한 사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롯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바로 그 앞서 천사가 소돔을 멸하러 갈 때 아브라함이 간청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주여, 주께서 의인은 악인과 함께 멸하시는 것이 합당하시나이까? 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까? 자, 하나님께서 50인을 찾으면 인구 5만이 되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 5명 부족한 45인이면 어떻겠습니까? 40인이면 어떻겠습니까? 30인이면 어떻겠습니까? 20인이면 어떻겠습니까? 10인이면 어떻겠습니까? 자,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10인을 인하여서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자 아브라함은 더 이상 바랄 수가 없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의인을 찾고 계십니다. 이 도시에 의인을 찾고 계십니다. 의인 10명만 있으면 이 성을 사리라. 여러분, 오늘 이 어지러운 시대 속에서도 우리 성도가 올바로 서 있기만 하면 이 성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양화가 악화를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 때문에 악인을 멸하시지 않습니다.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 풍랑이는 배에 276명을 하나님은 고스란히 살리셨습니다. 자, 그러나 소돔성에 의인 10사람이 없었습니다. 자, 창세기 19장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건지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롯은 자식과도 같은 조카였습니다. 하란을 떠날 때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자, 이 삼촌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조카 롯은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롯도 이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죄악이 이처럼 만연하니 이 성은 망하고 말 것이다. 그러던 차에 천사가 와서 이 도성이 멸망할 것이다 하니 그는 인정을 합니다. 그대로 수용합니다.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롯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롯이 딸들과 청혼한 사위들에게 그 소식을 전할 때 사위는 그 말을 듣고 농담으로 생각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보였던 이 반응과 똑같은 반응을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이 보일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외쳐도 듣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침내 롯이 성을 나가는 그날까지도 이 소돔 성에 무엇이 닥쳐오는지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롯은 대탈출을 합니다. 롯은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롯을 생각하라가 아니라 롯의 처를 생각하라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롯의 처를 기억하라. 자, 롯의 처가 누구입니까? 롯의 처는 롯의 아내입니다. 남편은 아브라함을 따라서 믿음으로 걸어온 의인이었습니다. 롯은 여러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롯의 처는 이 의로운 사람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최악의 배우자였습니다. 세상과 분리되어서 남편을 따라가야 하는데 그녀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녀는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지체하지 말고 돌이키지 말고 도망치라는 명령을 받지만 그녀는 말씀을 어기고 돌이킵니다. 자, 그녀는 이 죄악 세상을 향한 미련을 끊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 둘 가운데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택하십시오. 둘 다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자,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느슨한 손으로 붙들고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자,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자, 문제는 그것을 놓아야 할 때 놓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세상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세상을 미련 없이 벗어나야 할 때 우리는 손에 쥔 것을 내려놓고 떠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떠나지 못하면 세상과 함께 멸망할 것입니다. 주님의 진노가 임하는 날에 세상과 함께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자, 그때는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세상에서 도망을 쳐야 합니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과 함께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롯의 처를 기억하라. 자, 롯의 처가 누구입니까? 그녀는 구원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롯이 하나님을 경배할 때 그의 처도 함께 경배했습니다. 롯이 교회 나올 때 함께 교회 나왔습니다. 롯이 예배할 때 함께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명목상 교인이었습니다. 심령으로부터 거듭난 성도가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끌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걸음은 앞으로 나아가는데 마음은 소돔과 고모라에 있습니다. 몸은 소돔과 고모라에 나왔지만 마음은 죄악의 도성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 옛날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몸은 애굽에서 나왔으나 마음은 애굽을 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광야를 걷는 동안 내내 돌이키는 것이었습니다. 자, 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초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날마다 애굽 생각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그 마음이 애굽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몸은 출애굽했지만 마음은 출애굽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롯의 처가 누구입니까? 그녀는 남편과 함께 도망을 치라는 천사의 음성을 들은 사람입니다. 그 천사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했습니다. 권면을 듣고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마지막 심판 때는 이런 장면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주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너희에게 말하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여전히 내 영혼이 죄악에 집착하고 죄악 세상을 동경한다면 이와 같은 일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틀림없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롯의 철을 기억하라. 자, 당시 소돔의 삶은 너무나 달콤했습니다. 너무나 재미가 있었습니다. 자유로운 분화, 안락한 생활, 관용의 정신, 모든 것이 그녀의 마음에 쏙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멸의 성읍을 향하여 돌아섰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날의 긴박한 상황을 성경은 말씀하기를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롯의 손과 처의 손과 두 자녀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라. 자, 천사의 도움으로 롯의 일가족이 소돔을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도피성인 소알에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그녀가 거의 그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구원받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요한 웨슬레는 천국에 들어갈 뻔했던 사람을 가리켜서 almost Christian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 대학에 들어갈 뻔한 사람은 대학생입니까? 대학생이 아닙니까? 도성을 나오긴 했지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외적인 행동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마음으로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자, 그녀가 성을 빠져나올 때는 동틀 때였습니다. 다시 오늘의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는 소돔이 멸망할 것 같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코 사실일 수가 없어. 이 성은 멸망하지 않아. 내가 집과 재물과 친구들과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처럼 달아나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자, 그녀는 소돔을 사랑했습니다. 그녀의 기쁨이 세상에 있고 그녀의 소망이 세상에 있고 그녀의 유업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녀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녀는 이 소돔이 망한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말씀을 의심하며 소돔을 향하여 고개를 돌렸습니다. 명령을 어기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비록 소돔의 죄에 참여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갈망한다면 그것으로 심판받기에 충분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마침내 무서운 재앙이 닥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로부터 큰 불과 유황을 비오듯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을 다 엎어 멸하시었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으니. 여러분, 그녀는 그 서 있던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으로 변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운명입니까? 오늘 그 지역은 사해바다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녀는 도망을 치다가 잠깐 머리를 돌린 것뿐입니다. 오래 보지도 못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 순간 기둥으로 변했습니다. 그녀가 비극적이었던 것은 회개할 시간도 갖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마지막 때는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할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이 비극적인 사건의 책임을 롯에게 돌립니다. 롯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을 따라간 사람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라간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복을 주어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주님과 동행하지만 롯은 아브라함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은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롯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연약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비록 믿음은 있었지만 그는 그의 가족을 이끌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누군가가 또 그 롯을 따라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결과는 참혹한 실패가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롯의 처였습니다. 자, 주님께서 롯의 가족을 치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롯이 식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내 자녀가 멸망하게 된다면, 내 배우자가 멸망하게 된다면, 그리고 나만 구원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끔찍한 결과입니다. 그들을 파멸로 이끈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인데 나만 살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롯이 믿음 위에 굳게 섰더라면 그의 처가 소돔에서 그렇게 멸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두 딸 역시 근친상간의 죄를 쉽게 범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로 인해서 내 가족이 길을 잃지 않도록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유일한 해법은 내가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배우자가 바른 길 가고 내 자녀가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한 해가 지나고 새해를 맞을 때 우리 교회는 가정 예배서를 배포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 배포를 할 텐데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고 가정마다 한 권씩 꼭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가정 예배를 해야 합니까? 가족이 구원받으려면 함께 예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가족이 함께 구원을 받으려면 부부의 손을 잡고 자녀의 손을 잡고 진리 안으로 들어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시골에 가면은 저희 부모님께서 연세가 이제 90세이신데 두 분이 아침 저녁으로 예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저 형제가 8남매인데 자녀 손들이 수십 명인데 어떻게 다 교육시킬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예배하는 그 모습보다 더 좋은 교육이 어디 있습니까? 자, 주께서 말씀하신 이 마지막 때는 믿음이 사라지고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아무런 소망을 갖지 않는 때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가 그리했고 롯의 때가 그리했습니다. 자, 이때 세상을 사랑하는 자 되지 아니하고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시는 이 대림절에 모든 믿음의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